한번 피고. 이제 허리도 좀 돌리고. 아싸. 아이고. 고개도 좀 돌리고. 예. 점심을 너무 잘 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교회에서 밥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식당에서 그 아주 더운 데에서 얼마나 수고해. 5명 항상 멤버가 있어. 황명현 집사님, 이원숙 권사님, 이영순 권사님, 이인숙 집사님, 우리 유승정 집사님, 멤버들 5명. 주일은 또 이현아 권사님도 도와주고. 다들 박수 수고하십니다. 잘 먹었어. 카레가 아주 맛있어. 싹 먹었어, 싹 먹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야, 이거 이제 먹으니까, 점심 먹으니까 계속 줘야지. 이거 끊기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점심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걸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해갖고 속상했네. 하여튼 귀한 음식 준비하는 모든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참 신기해. 안 줘라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른 교회는 막 다들 오후 찬양 예배한다면 막 졸려갖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 다들 그냥 초롱초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함으로 아주 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요,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기름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윗이 저번에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는 보니까 그렇게 뭐 커다란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 19절에 보니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말할 때 보면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은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찮은 일, 양치는 일, 그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말한 것만 봐도요, 다윗은 여전히 그런 하찮은 일, 그런 일, 일상적인 일, 그런 거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요, 다윗의 삶에 그런 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제 다윗을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더 높은 수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높은, 차원이 다른 높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라도 연결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고 움직여 가셔.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상을 움직여 가셔서 나 때문에 움직여 가시는 거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쫓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 선하시다는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 수 없는 중에 떠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머리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고 설명되고 납득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실 때, 이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면 나중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그냥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당하는 고난 당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고 뜻을 갖고 계시구나. 이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전히 양을 치는 하찮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사울이 불면증에 걸려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보니까 이 베들레헴 아주 촌구석이잖아요. 하찮은, 인정받지도 못하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는. 시편에도 그러잖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도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찮은 존재, 가족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근데 그 다윗이, 베들레헴에 사는 그 다윗이, 그 양치는 그 다윗이 수금을 잘 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아는데 그 다윗이 양치는데 언제 수금 켜는 걸 봤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양치는 다윗 보고 언제 다윗이 그렇게 시간이 있어서 막 수금 켰을까? 그렇지 않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번뇌케, 악령이 임하여 번뇌케 하고 잠을 못 자게 불면증에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하들에게 다윗을 천거하게 하셔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사울에게 이제 악령이 임하게 되고 번뇌케 하고, 또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제 입을 통해서 다윗을 천거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윗이 사울의 측근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 기생충 보면 다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알게 되듯이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이해 안 가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우연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천거되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운이 좋아서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 발전을 자기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인간이 풀려면 불가능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간섭하셔서 다윗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다윗을 생각나게 하고 그를 천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악동 뮤지션? 지금 악뮤라고 하죠. 악뮤. 얘네들이 몽골 선교사님들 자제들이잖아요. 그 수연이랑 수혁이랑 수연인가? 찬혁이랑 수연이. 수연이 걔가 뭐 이쁜 건 아니잖아. 근데 얘가 매력적이야. 얘가 매주 매력적이고. 얘네들이 몽골 선교사님 자녀예요. 근데 애들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선교 때문에 몽골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몽골 가게 되니까 몽골 갔는데 얘들 맨 처음에 이제 MK 선교사님 자녀들 가르치는 그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학비가 너무 비싼 거야. 그 선교사님이 뭐 돈이 있나? 못 보냈어요. 1년 좀 다니다 못 보낸 거예요. 그 돈이 없어갖고 못 갔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홈스쿨링 시켰어요. 홈스쿨. 그리고 온라인 강의하고 홈스쿨. 얘네들이 뭐 시간이 많이 남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얘네들이 음악놀이에요. 음악놀이. 자기들이. 그 영어 단어로 외우는 것도 음악으로 외우고. 그 얘네들이 노는 방법이 음악이었어요. 음악이 너무나 재밌고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얘네들이 하나도 안 받았어요. 뭐 음악적인 정규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놀면서 그리고 찬혁이는 기타를 치면서 음계를 그릴 줄 몰랐대요. 정규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타 갖고 작곡한 거예요. 얘가 작곡한 게 200곡이 넘어요. 찬혁이가 다 그 악뮤는 찬혁이가 작곡한 거예요. 그 중에 발표된 게 50곡이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작곡한 것만 200곡이 넘게 작곡. 천재예요, 천재. 근데 그거 어떻게 발견했나? 홈스쿨링하고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두 남매가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작곡하면서 이러고 놀기 시작. 이야. 그 얘네가요, 얼마나 지금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 2012년도인가? 얘네가 K-팝 스타 2에 출연해가지고 우승하면서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YG 엔터테인먼트랑 전속 계약을 맺어요. 이번에 연장 재계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히트곡을 남겨요. 얼마나 성공했냐면 이번에 찬혁이가 해병대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그 홍대 꼬마 빌딩을 샀는데 그 47억짜리 빌딩을 샀대. 그 홍대에서 그 3분짜리 거리에 얘가 찬혁이가 그 빌딩이 47억인데 한 달에 월세 받는 것만 2억이 나온대. 2억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학교도 못 보낼 정도였네. 지금 얘네들은 얼마나 인정받고 뜨고 있는지, 얘네들의 음악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지 몰라요. 그 얘네들 엄청난 히트곡을 하죠. 그 원인이 뭐냐? 얘가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MK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그렇게 선교사들
자녀들 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돈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가난하고 어려워서 홈스쿨링하고 음악적인 시간을 하나님 주셔서 서로 그렇게 놀면서 화음을 맞추고 음악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보면요, 하나도 우리보다 더 나을 게 없잖아요. 선교사님 자녀가 얼마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행한지, 얼마나 참 불쌍한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자녀들요. 선교사님 중에 자기 집 있는 사람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제대로 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왜 선교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다 후원해야 되고 선교비를 받아서 다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또 자기 사역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 자녀들 다 어려워. 근데 다 잘 돼. 근데 강명광 브라질 선교사 그 애가 예일대에 들어간 거, 딸이 예일대에 들어간 거 봐요. 들어갈 수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야. 에세이, 자기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자기가 에세이 썼는데 그거 잘 썼어요. 근데 그 받아들여. 선교사 자녀인데 미국의 예일대에서 걔를 받아들이는 거야. 에세이를 잘 썼어. 꿈에 대한 거. 왜 내가 여기 와서 브라질 아마존에서 이런 일들을, 아버지 선교사님인데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 자기 꿈에 대해서 썼는데 그거 에세이가 돼갖고 걔가 예일대에 들어간 거예요. 딸애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조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안 될 것 같고, 야, 이거 뭐 이러냐.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이 악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보인다니까. 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광야길 갈 때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를 보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원대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거를 걔네들이 꿈꾸고 상상하냐 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기둥 되셔갖고 가면은 가고 멈춰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 내가 계획해서 됩니까? 내가 잘 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 인생이. 저는 인생 계획이 그래. 내가 10년 후에 뭐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이게 내 생각이지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 보면 이렇게 계산으로 하면은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좋은 것 주신다. 이걸 믿고 가면 광야처럼 보이고요, 어려움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 가셨구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요, 양이나 치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윗을 하나하나 준비시키며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그냥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훨씬 나아요. 다윗보다.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더 컸고요,
얼굴은 준수하게 왕처럼 잘생겼고요. 얼마나 또 겸손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작은 사람 중에 사람인데 그러면서 숨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겸손해요. 또 얼마나 왕으로서 나이스해요, 보면. 백성들 말 다 들어주고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런 사람 찾잖아. 우리는요. 정치가들도 우리 목소리 좀 들어줘라.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줘라. 사울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나이스해요, 사람이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한 가지가 없었어요. 싸가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사울의 관심은 뭐였어요? 사울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잖아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만큼 했다. 또 보면 어때요?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하나님의 소리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결정적으로 버리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내가 간다 그랬는데 약속한 시간에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예배 드리잖아. 제사를 긍휼히 여기잖아. 제사를 그냥 함부로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여기는 그 다윗을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대잖아요. 또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또 기가 막히게 뭐예요? 딱 제사 드리고 끝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하잖아. 왕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님이 안 오셔서 제사장이 안 오시는데요. 이 백성들이 자꾸 지금 전쟁 앞에 지금 보세요. 얘네들이 블레셋이 우리 쳐들어오려고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합니까 우리가. 이거 빨리 전쟁 치러야 되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제사 드려야지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도말하라 그러잖아. 아말렉. 근데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다 취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일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말이야. 사무엘이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사실은 내가 이거 기름지고 좋은 거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뜻이 좋아. 하나님 다 멸합니까? 아깝잖아. 그래도 이 좋은 것들은 남겨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좋은 거지. 그때 사무엘이 뭐라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좋은 것으로 예배 드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영적인 이 예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소홀하게 여기거나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 이 예배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정성. 굿하는 데도 그렇잖아요. 굿하는 데 가봐요. 무당도 뭐라고 말하냐.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무당도 알아,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럼 정성이 부족하면 뭐야? 걔네는 이거 넣으라는 거야. 돈 더 넣으면. 또 막 하면 또.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귀신한테도 예배하는데 정성이 부족하다는 소리 듣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돼? 예배 소홀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참 제사장 자식들이 보면 다 그래.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죽잖아. 엘리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모세 나중에 봐요. 모세나 여호수아 다 그럼 아들들이 이 제사장 자녀들이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근데 우리도 애들도 그런 것 같아 보면. 이 예배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예배 드리는데 막 마귀가 역사하고 더 그래. 제사장 집회에 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는 그 마귀가 그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거야. 내가 화나게 하고 설교 시간에 분노하게 하고 막 이 새끼들 말이야. 예배 시간에 말이야. 떠들고 말이야. 목사님 자녀들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설교가 안 돼. 마귀가 역사. 그게 쟤네들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계략이 이게 머리가 그냥 아주 IQ가 좋거든.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정말 예배 사모하고 예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계략. 그래서 내가 제일 믿는 남편,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마귀가 날 쓰러뜨려. 역사해. 특별히 이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는 좋은 마음 갖고 있을 때 그거 갖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오늘 교회 나와서 같이 앉아 있는데도 나와 있는데 예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자꾸 쿡쿡 찌르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 사람 말이야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이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예배 말씀이 그냥 안 들어와. 갑자기 나도 막 화를 내고 그래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은혜 못 받게 하거든. 나는 교회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만 보세요. 남들 예배 어떻게 드리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거에 집중해야 돼. 자꾸 딴 거에서 딴 사람 어떻게 드리나 헌금 얼마 드리나 이런 거 보고 저 권사님 11조 하나 뭐 이번에 뭐 헌금한다 특별 헌금한다는데 하나 얼마 있어? 응? 나는 얼마 해야 돼? 왜 물어 그런 걸 뭐 얼마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습관을 버려라. 나는 하나님과 나와야 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 예배는 아멘. 예배를요 소홀히 여기지 마요. 사울은 영적인 것에 관심 없다.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형식적으로. 아니 그냥 좋은 걸로 기름진 걸로 예배 드리면 그거 좋은 거지 뭐. 하나님 뭐 그냥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로 드리니까. 이게 문제야.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예배를 정말로 잘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던 사람이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 응? 봐요 이제. 좀만 뭐 이렇게 핑계대고 그냥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 하지 좀만 아파봐. 이거 그냥 편하게 인터넷으로 드려. 온라인으로 드려. 교회 나오잖아. 누가 뭐 이렇게 뭐 해서 일 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그것도 예배니까 온라인으로 드려. 마음이 그렇게 돼. 벌써.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예배는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와서 내가 죽으리라는 마음 갖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자꾸 지각하지 마세요. 습관이야. 하나님 앞에 오는데 누가 지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왜 그렇게 예배 드려?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1대1로 보이는데 그거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요. 예배 드리는데 왜 맨날 꼭 늦게 와? 정해져 있어 시간이? 난 꼭 5분 지나고 온다? 그럼 맨날 그 사람 그렇게 와. 봐봐요. 맨날 그 시간에 와. 예배 시간 일찍인데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5분 지나서 꼭 앉아. 그게 정신 좀 차려. 그게 다들 마귀가 예배 못 드리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못 드리도록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원래 습관적으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기도 안 하니까 영적인 말 해도 몰라. 뭐 목사님이 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 자꾸 내 걸 바꿔야 돼. 그런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셔.
사울은 예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모두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